자, 로마서 12장 오늘은 2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뭔가, 사실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 그거는 여러분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는 세상과 대조가 되는 악한 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이런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그렇게 가는 세상을 지금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등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사탄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또 교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탄이 전지전능하느냐? 그건 아니죠. 무소부재하냐?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은 누구에게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돼서 무저경에 던져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는 것처럼 그려놓은 그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집트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 파라오잖아요. 그러나 전체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잠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탄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사탄이 통치자로서 지금 행세를 하고는 있다. 그 한정적이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행로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행로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만들어 놓은 행로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법, 철학, 교육, 이런 다양한 그런 분야에 마귀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심어 놓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도록 하는데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 세상의 자랑, 인생의 자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거기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행로를 걸으면서 어때요? 부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걸으면서 그 길 끝은 사실은 뭐냐면 사망이죠.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을 열심히 걸어봤자 끝에 가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 그게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가 더 지혜롭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자녀는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빛의 자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녀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사는 거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때요?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에는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은 철저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그런 오염으로 돌아가는 거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오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동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형태를 띈다. 동일한 입장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세상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생각까지, 마음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먼저 제가 잘못 적용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적용한 예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규칙들을 세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규칙들을 세워서 그걸 하나씩 지켜가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아니죠. 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쫓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덕법을 존중하기는 해도 우리가 만일 그걸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정죄받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법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산속으로 들어가라 뭐 그 말입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 중세시대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도원 차려놓고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로 다 산속으로 들어가더라.
아니,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거니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산속에서만 살았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제 옆에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제 옆에서 같이 생활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은둔 생활하라, 이렇게 은둔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신문물을 거부하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의 분파 중에 그런 분파도 있어요. 새로운 문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전, 전화, 자동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현대 문물을 거부하면서 고집스럽게 옛날처럼 살아야지. 아니 거기서 또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자기들만의 특별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복장을 특별하게 입는다든지. 그게 아주 유별난 거죠. 이렇게 어떤 얼굴에 어떤 이렇게 수염을 기른다든지, 이런 그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그 말이 유별난 자들이 되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을 세속적인 일에 직접 빠져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기독교 무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담배를 재배하는 거예요. 담배를 재배해서 다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운대요. 왜 안 피우냐?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걸 안 피우는데 그런데 그걸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주의자 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사실은 거기에 깊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면서 자기들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그 말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바리새주의자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자, 이게 이 세상에 그 동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동화되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려우세요? 내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무율법주의자죠. 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든 뭐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동화되는 거에 대해 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조롱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왜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왜 안 돼요? 안 되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왜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하면 왜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게 누구의 것을 탐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런 그 원칙들, 기준들을 존중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무율법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왜냐?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거는 끔찍한 주장이고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고요. 아니, 어떤 때는 그 잘못을 미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게 타협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의 기독교 진리를 이해 잘합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도 없죠. 듣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말하면 수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쉽게. 그것도 아니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성령님이 계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고 기쁜 것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이 찌르기는 하지만 자기 것이 더 강해서 성령님을 거부한다면 이게 좋게 들리겠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원리,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원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 그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얘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들이 들어봤자 이해도 안 되는 얘기는 우리가 빼자.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뭔가를 들려줄 때 그들이 당시에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오도록 초청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하고 동화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이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술도 마셔주려고 하고. 맞아요? 안 되죠. 그 세상에 동화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하루는 노래방 가서 신나게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맞아요? 내가 이 가요 재즈를 불러줬으니까 당신은 다음에 와서 나랑 같이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자. 이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냥 그들에게 맞추는 이야기들만 하자. 이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일반 상식으로. 안 되죠.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야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아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되신 거죠.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자.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일반 과학이나 일반 상식으로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거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는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방식의 기독교라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맞추어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위험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얻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맞추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들도 기피해서 사용해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 교회 음악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듣기 거북할 거예요. 우리 그런 단어 쓰지 말자. 어떤 단어들을 피, 예수님의 피, 죄, 지옥, 심판, 마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찬송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 찬송에서는요? 발견하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복잡하게 쓰면 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겠어. 그런 단어 쓰지 말자. 우리 노래 만들 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직접. 제가 90년대 초니까 제가 노래 만드는 걸 좋아했잖아요.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노래가 될까 할 때 우리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충격을 먹었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진 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사를 찬송가 가사에 넣으려고 할까요? 구름, 하늘, 바람, 꿈, 은혜, 좋은 건 다, 따뜻함, 행복,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동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기독교를 소개할 때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뭐가 중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 강단 설교, 메시지 선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대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 대신 좀 사람들이 우 하고 놀랄 만한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경배보다 예배를 이제 하지 말고, 경배로 하지 말고 콘서트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막 사이키 조명 있죠? 번쩍번쩍하는 조명 있죠? 그 한 2시간씩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서트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뭡니까? 클럽 갈 때 부르던 식으로 다 부르네? 같이 흔들고 같이 노래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번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분이 이제 직업은 의사인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교회를 누가 소개해서 갔던 거예요. 갔는데 저 친구가 충격을 받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내가 금요일 밤에 주말에 여자 꼬시러 갈 때 거기 가면 클럽에서 하는 음악을 교회가 하던데? 교회가 그 음악을 하던데? 그게 처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그렇게 동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강단 설교보다 토크쇼 같이 진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건한 찬송보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좀 엄숙하고 진지하고 좀 따라 부르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노래 스타일을 트로트로 바꿔요. 재즈로 바꿔요. 락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랩도 해요. 극동방송 들어보면 별의별 노래가 다 나오죠. 이게
찬송이 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겠다고. 메시지도 어때요? 우리가 설교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을 품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와서 들어야 될 소리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또 어떤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기독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다 그 죄인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죄인들의 변호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페미니즘, 동성애,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냐.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부드럽게 올 수 있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죠.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어. 근데 그거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사람들의 변화보다도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모임이에요. 맞죠?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죠. 그런데 아니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네. 이게 웬일이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여러분, 그러면 실패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패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3년 동안 했는데 얻지 못했다. 아도니람 저드슨도 6년 만에 얻었다. 윌리엄 캐리도 수년 거쳐서 1명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패한 거야. 빨리 우리가 열매를 얻도록 노력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 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혹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게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선포자의 임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선포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도록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은 변화시키시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 선포자의 임무는 뭐냐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기 보세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
누구 말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청중을 끌어들이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소리만 하는 거 있죠?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모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알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참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마라나타 침례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이런 그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하면서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 이런 것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초대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오늘날 혼전순교를 중요한 도덕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는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끔찍한 얘기들을 해요. 자기의 딸들이 서둘러서 혼인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아니면 그냥 헤어져,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하는 엄마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지금 성관계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데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해서 교회도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오늘날 세상에서 동성애를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죠. 그리고 동성애 피해, 그런 걸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어두운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세상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누군가 그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같이 옹호하자. 맞아요? 아니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평등의 이념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평등. 그 평등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평등하니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걸 법으로 벌금 매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차별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면 행정관료도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면 중요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지난 6월 말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한 한인 목사들이, 그 한인 감리교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동성결혼에 반대한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동성결혼에 반대했다고. 그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다고.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부했다는 뜻으로 파면당했어요. 심지어 제가 직접 봤어요. 예배 시간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단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말하자면 비키게 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교단의 이 결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사직에 해임한다고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 7월에 캐나다에서는 세계에서 4번째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동성결혼,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죠.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캐나다 기독교는 어떻게 됐는가? 캐나다의 기독교의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꿔서 세상이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교회도 동성애를 옹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주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걸 느낀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던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목사들 중에 10%만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교단을 통해 나중에 은퇴를 하면 연금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면 교단에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보호하는 그런 보험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해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목사님들이라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탈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탈퇴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성도들하고 회의해서 우리는 3분의 2가 찬성했으니까 탈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는 교회에서 말 그대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놔두고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목사님하고 나가서 이거는 다 놓고 가고 이 교회 이름도 쓰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교단 소속이니까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동성혼을 합법화한 총회, 동성애자도 목사 안 주기로 한 그 총회에서 각 자기들의 그 속한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그 교회에 지시사항을 내린 게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남성, 여성으로 구분해서 대하지 말고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며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교회들인데 거기다가 더욱 가관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주 지금 그럼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넘어서 배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면 결국은 배도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씻었다고 하지만 다시 뒹굴고 다시 이렇게 더럽혀지는 그런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신학과 복음 전도, 교회 윤리에 대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흐름, 소위 대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매료되어 끌려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방탕으로 달려가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랑 나랑 똑같은데 뭔가 달라야 이리 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죄라고 선포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오는 게 거북스러우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다른 차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운동주의자가 되거나 유별난 사람이 되거나 바리새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무율법주의자처럼 제멋대로 사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복음 전하겠다고 타협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행에 선두주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유행이라 일컫는 이거에 예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유행을 선도하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그 유행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피어싱, 문신, 머리에 물들이는 거 다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복장, 신발, 액세서리, 명품 다 나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튀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어떤 인권단체가 그 악을 변호하고 포장하고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악한 거라고 말하면 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악을 미화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호소, 영상, 강연, 주장,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등이라고 불려지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평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평등법 같은 게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제발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고 싶은 소원,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생길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출세를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세를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목적으로 살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써 있죠. 단지 출세를 위한 삶,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위치,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뭐예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나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갑자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주님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쇼부 본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모든 걸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애착을 두거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게으르게는 하지 마세요. 그 돈도 관리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언제든 주님이 갑자기 빠밤 하고 나팔소리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갈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아, 조금 이따 오시지, 이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애착을 두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유행에 민감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제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출세욕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주님께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지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